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이 뭔가 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사순,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순자죠. 그 순은 열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란 40일을 의미하는 건데, 그 사순절의 의미가 뭔가,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차를 빌린다 할 때 렌트라고 쓰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죠. 고대 영어는 랭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어지는 날, 봄에서 왔다고 하지요. 교회력에서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해져 있지만 부활절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매년마다 부활절은 날짜가 바뀌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춘분을 지나야 합니다. 춘분이 뭐예요? 보통 3월 21일이나 22일이 춘분입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서 해가 길어지는 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 만월이 되고 난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해와 달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최고점을 찍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렌트라고 하는 단어는 낮이 길어지는 것. 오늘 또 보니까 아침인데 11도가 됐습니다. 이 공기가 되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좀 쌀쌀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되게 좀 상큼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보통 진짜 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사순절의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때, 더 나아가서 부활을 준비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기간이 있습니다. 40일인데 제의 수요일이 언제냐면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불에 타고 난 죄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그으면서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를 뿌리면서 부활절까지 40일입니다. 그런데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는 46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일을 뺀 나머지 날, 그래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40일인가? 특별히 성경에서 40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끝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40일이라는 영적 의미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의 신학적 의미를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수요일이니까 회개를 상징하면서 죄를 뿌리고 죄를 바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뭔가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사순절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회개의 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십자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지나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요, 물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교회 창립주일, 여러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부활절과 성탄절은 그 전에 지키는 대림절과 이 사순절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요한 절기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지켜야 되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절제와 훈련의 시간입니다. 금식, 절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사순절 때 금식해보자 그랬습니다. 금식. 밥을 굶는 것도 금식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육체의 어떤 통지에, 육체의 어떤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먹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끊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먹는 것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저도 이 핸드폰 하루에 한 1000번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미디어 금식을 좀 해보자. 이게 사순절에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내가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을 끊고 한번 살아보겠다. 아니면 일주일 중에서 사실 금식하기 제일 좋은 때는 고난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때 제가 종종 했던 일은 뭐냐면 한 3일 정도 밥을 굶고 그참에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때 언제 해보겠어요? 하여튼 이 고난주간 사순절은 우리에게 절제와 훈련의 시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오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소망의 여정, 이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영적 순례의 시간, 이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정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보통 총회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매 주마다 성경 본문이 주어져요. 사실은 보통 구약 성경 하나, 신약 성경 하나, 그리고 시편 하나, 이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어지는 공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가 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마주한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뭔가 좀 이렇게 발대식을 하거나 출범식을 하거나 뭔가 축포를 터뜨리면서 이제부터 공생애 시작입니다 하고 막 선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40일 금식과 오늘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막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오잖아요. 교회 오면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업도 대박 나기를 바라고, 뭔가 내가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뭔가 자식 문제 때문에 속을 끓였는데 내가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자식의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잖아요. 기도 제목을 갖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요. 많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고난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교회를 가니까 사고가 나잖아. 네가 교회를 가니까 건강이 더 어려워지잖아. 네가 교회를 가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겪어야 했던 이 과정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누군가 작정하고 전도해 보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 요인들이 많아요. 내가 가서 초청하고 내가 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오면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일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겪어야 되는 광야의 경험들이 많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인생이 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많아요.
학교나 직장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결핍이 있기도 합니다. 이름 모를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며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주님 그러셨는데, 주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황량한 광야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목에 차오르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변화가 안 생깁니까? 왜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경제적인 궁핍 속에 있고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건강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고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 오늘 주님께서 그 인생의 광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가 시작될 때 뭔가 빵빠레가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주님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광야로 가셨다.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광야 체험, 우리 인생의 광야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자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성공적인 길을 갔을 때, 일들이 다 순탄하고 잘 되어 갈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영적 체험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광야에 서 계십니까? 광야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그 광야의 현장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오늘 시험의 본질이에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2번 반복됩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 신분,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 마귀는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만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가정이잖아,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은요, 마귀가 모르고 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 가정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전에 주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니야? 이거는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을 이미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냐?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려왔던 음성,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을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성도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사업이 풀리지 않는 것이냐, 왜 네 몸에 병이 다 나고 그러는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야, 교회 나가면 뭐 잘 된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네 꼴은 네 모양이야?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장례식을 갔습니다. 장례식 가서 식사하면서 옆에 있는 누구랑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친구가 아버지가 70이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병이 왔습니다.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도록 교회에서 고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해 왔는데 이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기도가 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번이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 왔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이,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건강도 되찾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우리도 누구라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고요. 오늘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우리도 광야에 설 수 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아플 수 있다. 우리도 사업 부도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택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 내가 광야에 서 있고 내가 홀로 서 있고 내가 정말 험난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자, 첫 번째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생존의 문제예요. 자, 오늘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로 도전합니다. 사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 할 때 누가 제일 시기하겠어요? 누가 제일 질투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질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해서 세상으로 가게 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할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걸려서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사역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오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일에 적당한 선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라고 타협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4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생존에 관련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정체성은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냐? 과시와 시험의 문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기록되었으되 이하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누가 인용한 거예요? 이 마귀가 인용한 거잖아요. 마귀가 인용을 해. 똑같은 말씀을 누가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이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 특별히 신천지에 가면 그렇다잖아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6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시킵니다. 탈탈탈탈 성경을 외우고 이거 못하면 막 혼내고, 그런 영상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군대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막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누구의 기준에 맞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교주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것에 꿰어 맞춰서 성경을 왜곡하고 뒤틀리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인용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고요.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딱 받아줄 거 아니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단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이 말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너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여줘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딱 받아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인정해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 인정 욕구에 대한, 자기 과시에 대한 본능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철철 넘친다고 하죠.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리 직장 상사에게 시달려도
집에 오면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아빠 잘했다고, 아빠 수고했다고, 아빠 최고라고 이런 말 한마디를 듣는 게 마음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들을 그렇게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그래도 한번 해봐요. 해줘봐요. 이 욕구가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면 막 없던 용기가,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막 가족을 위해서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아,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 이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시 욕구, 인정 욕구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누구를 보고 섬기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고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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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안 하지만 표정이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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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질투해요? 옆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도 질투해.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도 못 봐줘.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게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러는 거죠. 누구라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목사에게, 같이 섬기는 동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칭찬과 박수 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다스리고 나를 비워내는 훈련을 잘 하지 않으면, 사순절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해보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도 모르게 잘했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잘 비워내는 훈련의 시간이 사순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존재가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지명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점에서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이것은 지름길의 유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왜 고생하려고 해? 왜 굳이 험한 십자가를 지려고 해? 한 번만 타협하면 되잖아. 무릎 한 번만 꿇어. 그러면 다 줄게. 이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 뭔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타협 그 너머에 있는 성공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를 조금 내려놓으면 편해질 수 있고 원칙을 조금만 타협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힘들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에서 걸림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가면 쉬운 길일 수 있고 그것이 성공의 길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영광은 안개와 같으나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름길은 편해 보이지만 영혼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가로서 중견 기업을 이끌었던 꽤 유명한 기업가였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으면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집도 잃고 회사도 잃고 길가에 나앉게 됐습니다. 가족도 떠나게 됐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겼고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길이 생기는 겁니까? 하소연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어느 날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사업가였을 때도 내 아들이었고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의 가치는 너의 사업의 규모에 있지 않고 내가 너를 내 피로 샀다는 사실에 있지 않니?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업을 잘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사장님 소리 들었다고요. 늘 우쭐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동창 모임을 가든 교회에 오든 늘 이렇게 어깨가 어색했다고요. 그런데 부도가 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기 이름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망하고 보니 길가에 나앉고 보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구라도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황량한 벌판에서 고독과 싸워야 하고 이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듣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던 이 걸음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요. 광야에서 확실한 영적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은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이전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는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끝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광야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대하며 부르는 노래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124명인가 작정을 했습니다. 또 소망구역 식구들도 있고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면서 부활절 때는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혹시 우리의 길이 광야의 길이 있을지라도 주저앉고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마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